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김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세월 앞에는 거의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장 기도한 거 보니까 목에서 가래가 끓는 거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가래가 끓고, 저도 이렇게 힘차게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가래가 끓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데 마음은 춤추는 것 같은데 아마 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침을 해서 이게 토해낸데도 자꾸 또 굴굴하고, 그것이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도 다가왔네요.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의미 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이 가멜산이라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남쪽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길목에 수넴이라고 하는 읍내가 있습니다. 이 가멜산에는 엘리야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길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 다니는 길을 지나서 가멜산을 가는데, 그게 수넴에서 읍내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들려서 물 한 모금 주세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와서 엘리사를 존중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보셨으니까 피곤해 보이니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이 좀 이곳을 지나가는데 가끔 지나가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힘들 때 여기서 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옥상에다가 한번 처소를 마련해 두십시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피곤하면 여기서 쉬고 또 먹고 가기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늘 바나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뭘 좀 줘야 될 텐데 뭘 줄까? 이분이 바라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부부를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소원이 뭐요?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집이 꽤 잘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한이 있으니까, 종들이 있었어요. 다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성자는 부담 없이 이곳에 쉬기도 하고 먹고 가세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여러분은 당신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든지 뭔가를 특별히 바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노존이 됐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이것만큼 해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깊어지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정말로 진지한 기도, 뭔가를 이루어지고 이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고 이 가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대접만 받고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접이 이 가정에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신은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자양분이다. 또는 그런가 같다는 걸. 헌신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헌신된 삶, 성경을 보면은 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다음에 오시는 여러분들한테, 주종한테 잘 섬기면서 그로 하여금 내 가정에 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개인적으로 거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한테 가가지고 이 집에 뭐가 부족한 건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창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거 보고 애기 옷도 없고 이 두 분만 사는 것 같아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집에 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기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어. 아이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아이를 가져? 이게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볼 때는 이 집에 아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늘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요맘때가 되면은 당신 집에 아이가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당신에게 뭐가 부족하냐? 아이가 없지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나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해야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죠. 저는 저희 옆집에 사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작은 학교 선생이었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호가 호산댁이었습니다. 호산이라는 동네에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양에서 왔다고 평양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작은 어머니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명석했어요. 그 시골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초등학교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련됐어요. 예뻐요. 그 작은 어머니에게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아기가 없는 거 그렇게 귀분도 아니고 또 아기 없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살 때만 해도 아기 없었어. 그러면 실거제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왜 우리 작은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또 눈을 돌리면서 어느 날 아이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젊은 여자에게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작은아버지는 저렇게 예쁜 작은어머니를 두고도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무중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데리고 오나 애기 안고 돌아왔어요. 아무 말 안 해요. 동네에서도 그래서도 아무 말 안 해요. 그 나쁜 놈이라고 말도 않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애가 커가지고 그 작은어머니에서 또 작은어머니 있는데 배 내놓고 다니고 결국 우리 작은어머니는 그것을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한나가 얼마나 서러워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 쳤을까 하는 생각. 한나의 경우와 이 여자이 또 달랐어요. 막 금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년 요맘때 있으라고 말했는데 그 말한 대로 정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온 동네 잔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세월이 지나서 얘가 한 7, 6살 때쯤 됐을 때게 아버지가 사원들과 함께 같이 들레에 가서 일하는데 아빠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늘 키웠던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웠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을 아빠는 잘 몰라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 애가 왜 그런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애기가 지금 애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아이가 응가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몰라. 아이가 시를 했던 것도 몰라. 아버지들 엄마들 그럼 어이구 시했구만 응가했구만 그걸 알잖아요. 그때도 그런가 봐요. 그냥 아버지가 했다가 야야야 그럼 엄마한테 가봐라. 엄마한테 가봐. 엄마는 아니까. 그 당시 의사도 없었대. 그 아이가 끌어안고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는데 아야 하더니 숨이 끊어진 거예요. 청천벽력이 이럴 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좋은 아이를 갖고 좋은 세월을 지났는데 그 갑자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실실 알지도 않고 순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내가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이런 예상치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느냐. 여기서 진짜 믿음과 조금 작은 믿음과 어린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통곡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갑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 양반 그 죽은 아이를 2층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거기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선자가 오시면 거기서 주무셨던 그 자리에다가 그 침실에다가 그 아이를 눕히고 장사 지내지 않고 가늘산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매장해야 돼요. 우리는 3일장 또 5일장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그날 오후에 미리 준비되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시켜요. 나사로도 그날 안장했어요. 그냥 모든 것 중동 지역의 장례 문화가 그래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부패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죽은 아이 시체를 장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 침상에 사람이 자는 침상에다 그것도 선제 침상에 올려놓고 여보 나 가면산에 갔다 올 거야. 왜? 그 선지자 만나러 가라. 이미 아이 죽었는데 끝난 근데 그 여인은 죽었어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종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는 날도 아니고 아마 고대 유대인들은 초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정월 초하는 날도 첫날 안식일도 아닌데 특별히 가야 할 일도 없는데 왜 거기 가냐.
거기 먼 길인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엘리사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제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장사를 치우자 이럴 생각입니까? 여러분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장사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놀는데 애기한테 이렇게 좋게 만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여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말리는데 여보 거기가 얼마나 못 먹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 나이도 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그거 상관없고 여보 기다려. 그런 다음에 가면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될 수 있었을까?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의 생각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받으셨던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분이라면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사사로운 문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보험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그 나라와 그것을 구하라. 나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르게 살면 나를 구하면 옳은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종을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종을 세웠을까요? 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웠을까요? 그냥 세운 겁니까? 그냥 아무나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좀 성경 인도하면 되지요. 근데 왜 구태여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에게 목사 고시를 보게 만들고 그의 머리를 기름 부어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인은 자기에게 아들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면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통로자예요. 신은 아닌 전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금촛대 사이에 드는데 7별은 7교회 사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 그 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목사 이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고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맡겨진 게 목사예요. 그래서 딴 일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죽은 사람 목사는 목회일에만 즐겁게 해야 돼요. 배고프다고 딴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
목회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좀 찾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라고만 세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목소리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어도 말 안 해요. 죽으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서.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같이 뒹굴고 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요. 아빠, 우리 아이가 아픈데 열이 심한데 기도해 주세요. 새벽 2시라도 상관없어요. 어저께는 또 어떤 아이가 전화 왔어요. 아버지, 아버님,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저런 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 둬도 왜 안 가는지 기도받고 가야지. 얼마나 나는 감사한 줄 몰라요. 아버지니까 별로 그냥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받고 나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순탄하게 되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술은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목사는 귀찮을 텐데 그거 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기 때문에 알아서 기도할게.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목회자. 그래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 아무나 안 해. 미안하다. 아 미안할 짓을 왜 했어? 열심히 좀 하시죠. 내가 그랬잖아요. 헌신과 희생은 자양분이라고. 기적의 자양분이라고. 알아서 합시다. 헌신과 수고는 자양분이다. 걸음과 같아. 걸음. 기적의 걸음과 같아.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주의 종 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사람만 보냈어. 게하시를 보냈어. 근데 아무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노인네가 이 은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린 겁니다. 이 30절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누구 명지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냥 게하시만 보내고 그냥 가라. 아닙니다. 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구의 엘리사가 나를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금방 당장 응답된 것이 몇 번 되는가요? 소경 받으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모른 척 없게 나가는 거. 저 이방 땅에 갔는데 여인에게 예수님 우리 딸 이 귀신 들리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코앞에서 치료해 달라는데 안 돼. 싫어.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내가 돈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개 같은 여자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이 아이고 잘났어 그냥. 알았어 내토. 막 그랬더라면은 그 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를 좀 주세요. 끔찍하게 매달린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보입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여인도 그냥 돌려 그냥 가라.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하려면 난 이 집 떠나가겠어. 생선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도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문제 있어요. 뭐 만사형통한다고요? 목사도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언덕을 늘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언덕을 넘었을 때마다 주여 이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게 앞서 기도하고 그럼 또 한 번 넘어가고 휴 또 넘어서고 휴 그렇게 내가 70평생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그럴 일 없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처럼 살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됐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끈질긴 거예요.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해보고 난다. 아이고 하나님 응답하네.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응답의 그 역사도 몰라. 응답의 쾌감도 몰라. 해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엘리사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고마워. 할 수 없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 같이 갑시다. 끈질기면 여러분의 사업자, 여러분의 장사자,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는 나 기도해 봤어. 해봤는데 별로 소득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몇 번 하다가 안 해.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 나쁜 분이 돼버려.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내 신앙에서. 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을 못하고 삽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이 아이가 없다니까 아이를 주신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매달리고 간구할 때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쉽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제사를 받느냐 말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들은 많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 능력을 가졌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그러면 찾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를 믿으신다면, 나를 엉망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아요. 끈질기게 하나님 나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갈 겁니다. 나 차라리 죽겠어.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만해서 마음 바뀌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을 종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사람들을 낫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간구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목사를 못 믿습니까? 목사 기도가 그냥 헛방일까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믿겨지지 않습니까? 나로 사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을 쓰세요. 부끄러워도 쓰세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내가 안 됐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마음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수년의 여인, 내게 생명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자식을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다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가진 그 여인을 엘리사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 갑자기 수년 여인에게 아이가 죽은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말고 교회로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찾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는 사람 찾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권력자 찾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에서 절박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해 주니 신유한 내게 신유해 주니 나의 마음속에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뜻거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이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밭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행 나를 위해 이게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다는 주님, 주님이 축복하면은 몰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에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기간 논례로 모이었고요. 3월달은 기도 대단이다. 벌써 3월달입니다. 금방이 됐네요. 지난주에 내시경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 덕분인 줄 믿습니다. 금주가 우리가 대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재민 장로님하고 정혁 검사님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또 대청소를 한다는 기운이 없어서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당에서 성교회 기도를 한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원하신 분들은 성빈자가 되어줘서 20여 명의 식사 대접해 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담임 목사는 장로 목사 고시 출제자로서 출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합니다. 25일부터 5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좀 옷깃을 여미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그 주간 목요일 날은 늘 했던 것처럼 8시에 성목요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8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날 다 참석해서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목요일날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식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샀습니다. 이정인 장로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떡을 줬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 교회만 오면 늘 먹을 것만 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인 양식도 주고 육적인 양식도 줘서 고맙다.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45장 1절 말하겠습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